이제 저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이 지중해 중간, 북아프리카 중간쯤에 리비아가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두 아들과 6월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 시골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제가 있던 학교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진짜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년 부활절이 되면 이 이스트 패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제 이 일생을 극으로 만들어서 참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유니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층 되는 그 건물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저 지붕으로 승천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그 자리에 있는 한 2만 명 되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야, 참 이런 일은 좀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극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해마다 매년 그 극을 하지 않는, 그래서 그날 유학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연도는 한 3번 정도를 가서 그 극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중간에서도 보고, 그래서 그걸 2시간짜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었는데, 뭐 모든 장면이 다 은혜가 됐는데 가장 저에게 큰 임팩트를 준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특히 그 시몬 역할로 나오셨던 분이 저의 아내의 친구의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사셨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역할을 그 한 2주 동안 이제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반나절 정도 데이 오프를 하시고 나오셔서 그걸 하시는데, 뭐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제 진짜 똑같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 레이볼츠의 노래죠, Watch the Lamb. 그래서 두 아들, 요만한 애들 데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아들이 양을 안고 있고 이렇게 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들들이 묻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이 양을 오늘 우리 조상 모세가 했던 그 6월절의 양을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왔단다. 그래서 또 조그만 아이가 묻습니다. 데디,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양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뭐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왔는데 예루살렘 거리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막 정신이 없어. 그리고 뭔가 이게 좋지 않은 기운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쫙 이제 연극적 어떤 그 기법이죠, 쫙 다 프로드돼 있습니다.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도대체 예루살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할 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크루시파이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군병이 첫 번째 강도를 데리고 가고 두 번째 강도를 데리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 아이들을 잃어버리죠. 애들이 이제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어디 갔어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과다출혈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 채찍하는 장면에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으니까 백부장이 You carry on the cross, carry his cross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crucify him, crucify, 이것도 이제 워드 플레이죠. crucify 하는데 백부장이 You carry his cross 하면서 너는 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갖다가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고통받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모두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Daddy, I'm so sorry. I lost my 내가 그 어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막 울시면서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어린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는 우리는 어린 양이 필요 없다. 처음에 이제 1절에서는 watch the lamb, 즉 이 양을 잘 돌보고 있어, 워치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절에서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두 아들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양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watch the lamb 하면서 이제 이 한 8분짜리 노래가 내가 진짜 이런 거를 연출할 수 있는 사람, 예술가들은 도대체 누굴까? 예수님 옆에서 지켜본 사람 아니면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승천할 때 조금 지붕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했습니다. 왜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이 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끝까지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설교 중에 만약에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가장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을 앞두고 주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보너스, 지난 14일 동안 수고 많이 했다 하면서 주시는 이 정말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인데, 하필이면 왜 구레네 사람인가?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정말 속된 말로 재수가 없는 사람이죠. 왜? 시골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시골 영감들이 서울 올 때 그냥 오나요? 옷 이제 하나밖에 없는 옷 입고 아들들 둘 때때 옷 입히고 아들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 마가복음 본문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장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부타당하셔서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더 이상은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부역법에 의해서 로마의 장교들은 어떤 사람들도 다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너 나와. 우리 옛날에 일본 애들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냥 일본군 그 칼찬 장교들이 너 나와 하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쓰러진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그냥 우연히. 그래서 저기는 마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마침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a certain day예요. 그냥 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재수 없게 내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걸린 겁니다. 야, 이 옷을, 저는 그게 제일 웃겨요. 우리 조선으로 치면 흰 옷을 입고 시골 영감이 애들 둘 데리고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갔는데 십자가를 졌는데 이 십자가가 그냥 피가 범벅돼 있는 그 나무 십자가를 졌으니 옷이 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한번 예전에 켄터키 버지니아 있을 때 우리 딸내미들 둘 데리고 어디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가 유턴하는 데인데 유턴을 금지되어 있는지를 못 보고 이렇게 유턴을 하다가 경찰관 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세상에 두 딸들 앞에서 경찰관한테 걸리니까 세상 그거만큼 창피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굽신굽신 경찰한테 봐달라는 말 하기도 뭐하고 막, 그래서 딸들이 뒤에 있는데 막 눈들이 동그래져가지고 우리 아빠가 무슨 큰 죄를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좀 끊어달라고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 이 시골 영감, 우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까지 데리고 꽃단장하고 왔는데 재수가 아주 옹붙은 날이 돼버렸습니다. 마침, 그 하나님의 마침의 시간, 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정말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우연히 졌다고 하기에는 사실상 거기에 그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이 있죠. 원래 계획, 원래 오리지널 플랜대로라면, 그리고 원래 그냥 흐르는 그 어떤 지금까지 3년 동안의 결과라면, 그리고 그냥 조직표 상으로 본다면은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베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가 그렇게 말도 했고 끝까지 쫓아간다고 얘기도 했고, 직책상으로도 서열상으로도 넘버 2고, 그리고 또 뭐 몸집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나 그가 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우연히 아무 관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시골, 그 당시 지금의 리비아, 저쪽 리비아의 트리폴리 있는 그쪽으로 진짜 걸어서 그냥 한참을 와야 되는, 이집트보다도 더 먼, 이집트 지나서 리비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길을 어떻게 왔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건너서 지금의 튀니지 갔다가 튀니지 옆이 리비아인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온 사람 한 번도 이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서열상으로 만 단위를 넘어가는 사람, 서열상으로 1번부터 12번은 다 도망갔고, 한 명은 자살했고, 1번부터 12번은 다 도망갔고, 1번부터 우리가 잘 아는 그 500명의 증인들, 즉 예수의 부활 이후에 그 마가 다락방,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를 또 벌써 지나버렸고, 수천 명의 예수님을 기적을 봤던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1번부터 10,000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순위를 놓쳐버렸는데, 우연히 그날, 정말 재수없는 날이다라고 했던 그날, 일에 연관도 없는 그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들 둘 앞에서 이 수모를 당하는데, 그 수모는 말 그대로 마침내 주어진 그 인생을 변화시킨, 인생에 단 한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베드로가 당연히 졌어야 할 십자가를 베드로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쳤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고, 갑자기 등장한 이름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이분이 3년의 모든 그 과정들을 확 뛰어넘고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중에도요, 또 제 인생에도 이런 그냥 우연히 그냥 거저 먹은, 어쩌면은 우연히 서열들을 다 통과해버리고 우연히 갑자기 나한테 온 이런 축복의 기회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오신 목사님들도 한 명씩 한 명씩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면 다 웃겨요. 쟤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왔는데 잘못 냈다가 오신 분부터 이제 막 자기는 안 온다고 했는데 또 막 나중에 온 분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올 사람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다 제끼고 갑자기 그분이 오게 된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만, 그때 처음 저를 만나러 오셨던 집사님이 제가 안 되니까 전화가 오셔서, 아유 목사님 조금 마음이 좀 미안하게 됐다. 저도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참 오시면, 언제 오시면은 뉴욕도 한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뭐,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가 우연히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연의 뒤에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래서 보면은 교회에 우연히 갔다가 은혜 받은 분들 많습니다. 원래 가려는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냥 우연히 갔다가 누구 따라갔다가, 그리고 오늘도 새벽 예배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계속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버리는 분이 있어요. 반대로 베드로같이 열심히 3년 내내 쫓아다녔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진짜 숟가락 하나 올렸는데 그 숟가락은 그냥 숟가락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기회를
아무런 은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기에는 들 수 없는 자격 미달도 아니고 이건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넘버 2가 도망가고 넘버 3부터 넘버 한 만까지는 자격이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말도 안 되는 넘버 제로가, 넘버 빵이 갑자기 그 자리에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 제목이 하필이면 이제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뭘 잘했는지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은 흑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날 그 시간에 다 거기 그 자리에 그 수없이 많은, 요세푸스가 뻥이 좀 심한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250만이 그날 왔다는데, 뭐 공 하나 빼더라도 25만 명 중에 그 한 사람이 오늘 로마 장교의 손에 의해서 지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가 지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연히 십자가를 지려니 그 사람이 순순히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했으니 무슨 준비가 됐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compelled. 억지로 가게 했다. 억지라는 단어는 절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신세대들이 쓰는 말 중에 억텐이라고 있어요. 억텐. 이게 뭐냐면은 억지 텐션이에요. 이 꼰대 부장들이 막 무슨 야 나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 와 재밌어요. 이거 이제 해야지 대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텐션. 진짜 꼰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웃어줘야 돼. 왜? 그래야지 진급이 되니까 그걸 억지 텐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 억지 텐션 계속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병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웃고 있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까지. 이 억지라는 단어가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라는 단어, 또 재밌는 단어도 있죠. 억지 춘향. 하기 싫은 거 막. 춘향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 변사또가 계속 뭐 수청을 들라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참 보면요, 소설가들의 눈은 대단합니다. 김현수 작가라고 유명한 진짜 대단한 작가가 있는데, 이 김현수 작가는 이 춘향전을 완전히 틀어서 다시 해석하죠. 그러면서 변사또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단한 소설가의 상상력인데,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나서 하나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변사또가 힘이 있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억지로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그 억지로 안 합니다. 계속해서 수청을 들라. 싫습니다. 수청을 들라. 너 그러면 감옥에 보낸다. 싫습니다. 변사또마저도 억지로 누군가의 어떤 그런 사랑을 구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대단하죠. 다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즐기는 거예요. 그게 독재자죠. 변사또조차도 우리 김현수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 억지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싫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갈구하는 겁니다. 내 수청을 들라. 억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놀랍게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한 우연히 지게 된 십자가, 그리고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 20kg가 넘는 십자가를 우연히 억지로 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우연과 억지가 만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에 이 최고의 특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는 그 신음소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장면, 민간인 중에서는 제일 옆에서 봐요. 최고 옆. 군인들이야 뭐 그렇다지만 민간인 중에서는 하여튼 왜 자기가 지고 왔으니까 이제 아이고 하고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예요. 민간인 중에서는 최단거리. 그래서 그때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철치의 그 이스트 패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못 들어오죠. 어머니가 들어왔다가 막 끌려 나갑니다. 왜? 민간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공무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있어서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도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에게 억지로 명령을 내렸던 백부장의 고백,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거를 가장 근접거리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지막을 실질적으로 함께한 최측근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하루에, 단 그 30분에 그 우연과 억지가 만나서 자기 인생에 베드로가 그다지도 하고 싶었던, 칼까지 차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만큼은 가겠다고 했던 그 나만큼이 1번부터 10,000번은 다 빠져버리고, 그날 우연히, 그날 억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강요, 거룩하게 강요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억지로 진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억지로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강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강요해 주셨고, 내가 노한 것 같아도 노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사이프러스 쪽 부레네, 키레네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선택받아서 그날 거기에 오게 되고, 그날 거기서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가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의 그 나가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래서 주님이 뭔가를, 이 거룩한 강요가 있을 때는 일단 하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무슨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백부장이 시킨 일도 십자가 근처에서는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우연히, 억지로. 근데 여기에 이 우연과 억지는, 세상에서 나온 우연과 억지는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 사역 안에서의 우연과 억지는 결국에는 엄청난 특권, 인생의 최대 특권, 가문의 영광 됩니다. 사실상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은 약 30년 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약 30년 뒤, 짧게 보면 25년, 30년 뒤, 마태복음은 약 32년 뒤,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는 약 한 27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때 그 사람은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아저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13절은 이렇게 놀랍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골든 리스트, 황금 리스트에 그 가문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루포, 즉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또 그의 어머니, 그 자리에 없었던 어머니까지 함께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기서 우연과 억지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재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chosen,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억지가 아니었어요.
우연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억지로 하는 것은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때 그가 만약에 진짜 바보 같아서 저는 못합니다, 뭐 그럴 수도 없어요. 거기서는 해야 돼 무조건.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3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십자가 나무 덩어리를 지고 갔던 이 행위야말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가문의 최대의 영광, 더 이상 이 뭐라 그럴까요? 뭐 가문에 물려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 아버지 누구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거 베드로가 한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삼성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현대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LG 다니시고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고,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이런 일들을 다 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이렇게 많고, 우리 아버지는.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아버지 누구요? 명함이 필요 없어요. 당신 아버지 누구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가장 필요할 때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당신 아버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대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럼 그게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그러니까 루포와 알렉산더는 그냥 거저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십자가로 졌지만 루포와 알렉산더는 한 3대까지는 그냥 거저가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 누구야? 당신 할아버지 누구야? 예, 우리 할아버지는요, 십자가를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 어머니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요, 향료컵 얘기 들으셨죠? 그때 향유 뿌리신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가문의 영광, 뭐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훗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겁니다. 당신 아버지 누구냐? 많은 기억들이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진짜 그 핀자닌 교회라고 뉴욕에 가면 있는 그 유명한 교회. 네, 우리 아버지는 그 교회에서요, 진짜 그 교회를 끌어안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그거밖에 남지 않지 않을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확대한다면 나중에 이 인생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천국 가게 눈을 딱 감때 자기 인생 60년 인생, 80년 인생에서 딱 기억나는 거 한 가지, 뭘까요? 그 한 짧은 순간,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골에서 거기까지 불러서 그 순간에 베드로 대신 십자가를 이해하셨다. 반대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름답죠. 자, 우연과 억지는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택함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어. 구레네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백부장이 시킨 게 아닙니다. 다 그냥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순종. 순종 말고 내가 이게 우연인지 억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 인생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순종하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고, 어차피 내가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닌 거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길은 뭐냐면 주님 앞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하고 다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못한다고,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뭐 쫓아내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택하여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우, 여러분, 이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훗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은요, 택하신 자만 축복하십니다. 아무나 길을 여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차 들짐승 또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아무나 물 마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택한 자들. 얼마나 대단한 합창곡이잖아요. 나의 택한 자들로, 택한 자들 이거 하잖아요. 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나 물 마시는 거 아닙니다. 나의 택한 자들로, 이 테너가 택한 자들 강조를 딱 찍는 이유는 아무나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하필이면 구레네.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해서 등장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우연과 억지를 가장하여 오십니다. 그 앞에서 가문의 영광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가문의 영광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님들도 뭐 별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에게 평생의 기억, 우리 아버지 하면은 떠오르는 그 기억이 내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성도들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 나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그 반대로 가시는 분들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녀들의 기억 속에 혹시라도 이상한 기억들이 막 교회에서 막 사고치고 이런 기억들이 남는다. 세상에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